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잘 먹고 잘 살려 하기 이전에 바르게 살려는 사람이지요. 설령 바른 삶으로 인해 덜 먹고 덜 잘 살아도 기꺼이 그 삶을 감수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쫓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리스도인이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따라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거창한 데 있지 않지요. 그 차이란 단지 그 사람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신앙과 불신앙은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다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죽이는 그러한 위협, 흉기가 될 수도 있고, 바르게 살면서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요. 바로 이것이 모세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선포했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후 8일 만에 의무적으로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베는, 즉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어요. 생식기란 생명을 상징하고, 그래서 할례란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식인데,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곧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례를 온전히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예레미야는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던 것이지요. 그런데도 할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8일 만에 형식적으로 할례를 행했으니 이제 됐다,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채 그 마음 속에 탐심과 욕망이 가득한 채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얼마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이전 투구의 탐욕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새벽이 바로 강조하는 말씀이, 묵상하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초기 기독교 역사, 그리고 전체 교회 역사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 그런데도 대사도나 주님의 직계 제자, 위대한 선지자가 세운 것이 아니라 무명의 몇몇 성도들에 의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바로 그 성도들은 한마디로 주님 손에 붙들린 성도들에 의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음을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 22절, 24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안디옥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고 약 480km나 떨어진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급하게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여 안디옥 교회를 지도하게 했지요. 왜요? 안디옥 교회는 아직까지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지에 도착한 목회자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베푸신 은혜를 기쁨으로 확인한 뒤에 그곳의 교인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이것이 안디옥 교회를 향한 목회자 바나바의 목회 철학이었던 것이지요. 여기에서 굳은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펴놓는다 혹은 진열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은 바로 진열된 마음,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진열된 마음, 하나님께 늘 보여주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 보고 계신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잘 진열된 내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께 붙어 있으라, 원어적 의미는 주님을 향하여 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라는 그 원어적 의미는요, 주님을 향해 진열된 마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물건을 파는 분들이 물건을 진열하지요. 진열할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물건을 구경하고 이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는 마음, 소비자들에게 집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진열한 마음이지요.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진열된 마음으로 살아라. 곧 그것은 주님을 향한 할례, 마음의 할례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것이 그 의미를 고스란히 바나바를 통해서 주님 앞에 굳은 마음으로 살아라, 진열된 마음으로 살아라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 진열된 마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 세상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바로 26절에서 이러한 놀라운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가 교회 역사 가운데 중요한 교회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모이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평가를 받게 된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열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온 세상이 나를 위해 더 많이 벌고 더 잘 먹고 그래서 욕망의 늪에서 이전 투구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열된 마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은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자, 그래서 그들은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그들은 우리와 달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았던 안디옥 교회. 여러분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지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분은 달라, 저분의 생각과 말은 달라, 저분의 행동은 뭔가 달라, 저분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달라,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받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아야 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100년 남짓되는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부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바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러기 위해 우리 마음을 늘 보고 계시는 주님 잘 보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진열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세상과는 다른 마음의 할례, 즉 내 마음 하나님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내 마음 진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 세상에서 높은 자리, 그것을 앉기 위해, 쟁취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리석은 자녀가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사는 지혜로운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